할렐루야. 11월 4일 금요일입니다. 창세기 말씀 4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또다시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기근은 심하고 그저 한 번의 위기만 넘기면 되는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도 거의 5년을 양식을 구할 길이 막막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가뭄이 7년 동안 계속되리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양식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는 동안 다른 양식을 못 구하는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것을 어쩌면 처음부터 다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결국은 이제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식을 가져왔지만 또 식솔들이 많이 있고 하다 보면 양식이라는 게 한계가 있죠. 상황을 보면 그리 많이 지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너 달 지체하고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난번에 9명의 아들이 가져왔던 양식은 다 먹고 이제 좀 있으면 또 떨어지는 것이죠. 빨리 가서 양식이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가서 양식을 사오지 않으면 기다리는 가족들, 그죠? 주로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들하고 아이들은 집에서 어른들이 양식을 사다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애굽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걸리는데 그 사이에 양식이 떨어져 버리면 정말 큰일이니까 완전히 바닥이 이렇게 보이기 전에 비축량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게 이제 느껴지면 빨리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하는 수 없이 이제 야곱이 또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안 되겠다. 다른 방법으로 양식을 구할 도리가 없으니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애굽밖에 없으니 너희들이 다시 가서 양식을 좀 사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은 이제 9명의 아들들이 양식을 갖고 왔어요. 충분히. 꽤 한동안 먹을 양식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당장은 굶어 죽을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출발했다가 양식을 가지고 돌아왔으니 목적이 달성되었다라고 하기에는 또 다른 문제들을 안고 돌아온 것이죠. 시므온을 거기다 두고 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자루를 열어보니까 돈이 또 나온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양식을 더 사고 싶으면 막내 아들을 데려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 그때도 르우벤이 아버님 저희를 한번 믿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때는 야곱이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다. 베냐민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서 완강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 사이에 이렇게 대화는 없었죠. 한동안 별 말 없이 그냥 있는 양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조용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양식이 떨어지니까 지난번에 그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거예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행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자, 여기 또 피할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아들들이 다 숨을 죽이고 말을 아끼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니까 얘들아 양식이 떨어져 가는데 애굽에 다시 내려가서 양식을 사와야 되겠다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상황이 유다가 나설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르우벤이 얘기를 했지만 르우벤의 말은 아버지가 거절을 했어요. 시므온은 붙잡혀 있어요. 그 레위는 아무 말 못합니다. 레위는 웬일인지 지난번 세겜 사건 이후로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별로 말이 없어요. 그래 이제 유다가 말을 할 차례가 된 겁니다. 유다가 형들 눈치를 보고 동생들 눈치를 보고 형이 얘기해 형. 그래서 유다가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애굽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그 관리가 있습니다. 애굽 총리인데 총리가 말하기를 다음번에 다시 올 때는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양식 살려면 그 사람 얼굴 봐야 되는데 만나주질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양식을 삽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양식에 값도 치르지 않은 도둑놈으로 몰려서 괜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베냐민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베냐민과 함께 잠깐 애굽에 내려갔다가 충분한 양식을 사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굳이 베냐민이 안 가도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끼리 양식을 사러 다녀올 수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베냐민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께서 끝끝내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다고 하시면 저희는 베냐민 없이 내려갔다가 꼼짝없이 옥에 갇혀서 시몬과 함께 옥에 갇혀 있다가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도저도 할 수 없잖아요. 야곱도 그냥 베냐민은 안 된다라고 어린애처럼 우길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너무나 속이 상하니까 아들을 채근합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동생이 있다는 예를 해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랬더니 7절인가요? 이건 유다만 대답하는 게 아니고 형제들이 일제히 대답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이 너희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다른 형제가 있느냐?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보는 대로 차례차례 대답을 하다 보니까 다른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른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살짝 거짓말이 섞여 있습니다. 사실은 뭡니까? 이렇게 막 집요하게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대답을 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신들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들이고 원래는 12형제인데 하나 없어졌고 그런 얘기 스스로 한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물론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할 줄은 정말로 몰랐죠.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지금 여러 아들들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유다가 한마디 더 보탭니다. 아버지, 저 아이를 저와 함께 보내시면 이번에 양식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그 베냐민뿐 아니고 저희들도 다 아이들, 어린 꼬맹이들, 애들이 있는데 애들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양식 지금 꼭 사러 가야 됩니다, 아버지. 그렇게 이제 야곱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유다는 지난번 38장 말씀 묵상을 할 때 우리가 보았던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니고 그래도 참 어른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유다는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아버지,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담보하니까 옛날에 자기가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창녀인 줄 알고, 그래 이제 그 값을 줄 수가 없으니까 담보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맡겼던 그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담보,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자기 아들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걸겠다는, 내가 목숨 걸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목숨 걸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믿고 한 번만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아버지, 이렇게 지체하지 않았으면 벌써 몇 번 다녀왔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정말 양식 떨어집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또 아버지를 설득을 합니다. 자, 야곱이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이제 진짜 궁지에 몰렸습니다. 더 이상 도망가고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직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에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이렇게 해라 하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예물을 준비해라. 예물. 그 애굽 총리한테 우리 잘 보여야 된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이곳 지역의 이렇게 특산품, 애굽에서 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예물로 준비해요. 과거 이제 에서와의 관계를 해결을 할 때에도 예물을 준비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예물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풀어야 된다. 우리 악의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자. 두 번째는요, 돈을 2배로 가져가게 합니다. 지난번에 돈을 도로 갖고 왔는데 그 도로 가져가라. 그리고 이번에 살 양식값도 별도로 가져가라. 그래서 우린 절대 도둑질을 하려고 한 게 아니다. 뭔가 착오가 있어서 돈이 다시 우리 자루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충분히 돈을 가져왔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근데 여기에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막 있어요. 이 돈이요, 곡식을 사기 위한 돈인데,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20여 년 전에 동생을 팔고 돈을 받아왔어요. 지금은요, 시므온을 맡겨놓고 돈을 받아왔단 말이죠. 그래, 돈이 많이 생겼으니까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2배, 3배의 값을 치르더라도 야곱은 자기 아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시므온을 다시 찾아와라. 돈을 2배로 가져가서 요셉까지 찾아오면 좋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물로도 안 되고 돈으로 안 되는 부분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베냐민, 시므온뿐 아니라 다른 아들도 그들이 돌려보내기를 바란다. 그러나 피치 못하게 내가 내 자식을 잃게 된다면 그러면 할 수 없이 내가 내 자식을 잃어야겠구나. 자, 이제 야곱이 할 수 있는 수가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예물로도 안 되고 어떤 지혜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마저 베냐민을 죽음에 내모신다면 그거는 이제 자기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건. 예전에 아내들이 이제 자식들을 낳을 때 언니가 자식을 낳으니까 남편의 사랑은 받고 있었지만 자식을 못 낳았던 라헬이 남편을 막 이렇게 바가지를 긁었어요. 바가지를 긁었어요. 그때 남편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지 않는 걸 난들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이제 답을 했는데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자녀를 주시는 것도 안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자녀가 무탈하게 장성하여 아들 손자를 낳아가면서 일족을 이룰지, 어린 나이에 맹수한테 찢겨 죽이거나 불상사를 만나가지고 도중에 그의 명을 달리하게 될지, 이거는 이제 야곱의 힘으로 지켜줄 수 있는 선은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동안 야곱은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요셉을 지키려고 했을 텐데 요셉 못 지켰습니다. 베냐민 하나 남았습니다. 정말로 목숨처럼 지켰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스스로, 야곱 스스로 베냐민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 바로 그 상황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발 이 아이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이번에 애굽에 다려오는 내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야 아이들도 죽지 않고 다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고, 또 그들이 양식을 가져와야 여기 남아있는 며느리들 또 순주들이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야곱이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아직 잘 몰라요.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오리무중 빽빽한 안개가 껴 있어서 동서남북이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발을 뻗어 움직여야 되는데 절벽이 있는지 부덩이가 있는지 돌뿌리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베냐민을 내놓을 수 있어서 그나마 이제 다행이긴 한데, 너무 늦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아니었나. 너무 늦게 하나님을 찾은 것은 아니었나. 전혀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그랬던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어떤 중차대한 문제를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야곱이 그걸 했어야 했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다. 예전에 세겜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가족들 다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셨다. 그래가지고 가족들을 이끌고 움직였잖아요. 그렇게 지금도 가족들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없다 보니까 어린애처럼 안 돼, 베냐민은 안 돼, 이런 좀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은 늦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야곱은 다시 어른스러운 모습을 되찾습니다. 베냐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무서워하지 말고 형들 말 잘 들어. 아빠가 기도하고 있을게. 유다야, 약속한 거 지켜야 된다. 반드시 얘 살려서 데려와야 된다.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이런 이제 비장한 인사를 나누고 이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겠죠. 나중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두 번째 애굽으로 내려간 여정은 첫 번째보다 더 험난합니다. 더 우여곡절이 말고 더 가슴 찢어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줄 모르고 이제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갔으니까 순조롭게 자신들의 오해가 벗어지고 결박되어 있던 동생 시므온도 되찾고 양식 잔뜩 사서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출발을 할 텐데요. 이 모든 상황 속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일이 순조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신앙인들, 신앙 아닌 분들. 신앙이 있든 없든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자기 자식은요,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요.
자기 자식이 이 험악한 무한 경쟁의 세상 속에서 낙오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실패했던 것처럼, 실수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실수하고 실패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고 빨리 사회의 기득권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애를 씁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그걸 부모의 힘으로 완전히 다 해줄 수가 없어요. 부모의 힘으로. 예를 들어서 전세를 살다가 집을 이제 매매하게 됐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증금을 다 빼가지고 돈을 좀 보태가지고 그래가지고 주택 매매 계약을 하는데 거금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중개인도 두고 그 매물에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보고 그렇게 이제 거래가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사기꾼들이 작심하고 달려들면요. 제 아무리 조심하고 제 아무리 막 인터넷 검사 조회해보고 막 경험이 많은 부동산 그 중개업을 하는 사람 여러 명이서 감시를 하고 있어도 사기를 작심하고 달려들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결국은 뭡니까?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유치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죠. 또 회사에 보내야 됩니다. 세상에 보내야 돼요. 부모님이 옆에 같이 따라다니고 있어도 다 못 지켜줍니다. 근데 부모님이 옆에 있지도 않고 그냥 애들만 내보내야 돼요. 어떻게 그 아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아이를 길바닥에 내보내놓고서 발 뻗고 코 드르렁거리며 잘 수 있습니다. 왜? 나보다 더 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나보다 더 센 하나님이 지켜주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돈 많은 부자는 보디가드를 옆에다 붙여줍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그 동네에 있는 친척한테, 친구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충분하지 않죠. 세상은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얼마나 신속히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자기 힘대로, 자기 방법대로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보다는 좀 더 빨리 하나님께 도와주심을 구하는 것이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일 뿐 아니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느끼기 쉽게는 경제적인 거, 주머니 사정 다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육체의 건강,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딘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한두 군데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들, 오해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불투명. 세상은 또 요새 왜 이렇게 또 코로나도 다 안 끝나고 뭔가 정치적으로도 뭐 이렇게 아직도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녀를 사랑해도 우리 힘만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주고 그럴 수 없는 너무나 강력한 위험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인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속된 말로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게 기도 잘 못합니다. 기도를 뭐 얼마나 잘해야 됩니까? 중요한 건 기도 지금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나와 내 주변의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만 해주실 수 있다는 그런 분명한 깨달음과
하나님은 그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샬롬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다시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